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죄된 입술은 감추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는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충직한 청지기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부탁을 받고 주인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습니다. 주인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어느 한 우물가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낙타를 쉬게 하면서 물을 기르러 오는 많은 처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처녀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마침 한 여자가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때 종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은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돈을 벌었다, 사람을 찾았다, 또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것도 기쁨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은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자,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종의 집에,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요.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을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를 봤어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요, 그 사람의 단점도 다 보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면 이런 부분도 있었네,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런 허물도 있네 라는 것을 곰방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 많은 거 다 봤고요, 변덕 부리는 거 다 봤고요, 또 아브라함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함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100세에 아기 낳는 것도 본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정해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결혼의 실패는 그것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 누구나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부부가요, 실수가 없어서 이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실수합니다. 배우자가 실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해서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말이죠.
결혼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수는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만 있는 것도 아니죠. 두 사람 다 실수는 있기 마련이고요. 위기는 있기 마련이에요. 실수와 위기가 있을 때 무슨 힘으로 견뎌내는가? 내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힘이 결혼을 지탱할까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가정이다라고 믿을 때, 그런 확신이 들 때 위기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배우자는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사람 나 없으면 데리고 살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소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그 사람에게로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낙타 곁에 곁에 서 있더라. 리브가는 늙은 이 낯선 사람을 만나서 코골이 그리고 손 목걸이를 선물로 받습니다. 본문에는 어머니 집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아니고 어머니 집에 갔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오라버니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가정적으로 남편보다 아빠 쪽보다는 엄마 쪽이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아빠는 등장하지 않고 오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가족을 대표해서 늙은 종을 만나러 갑니다. 31절 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어찌 밖에 서 밖에 서 있느냐? 있나이까. 내가 내가 방과 방과 낙타의 낙타의 처소를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의 집은요 다른 사람과 달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그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런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합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 사람이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집과 사료를 사료를 낙타에게 낙타에게 주고 주고 그 그 사람의 사람이 발과 발과 그의 그의 동행자들의 동행자들의 발 발 씻을 씻을 물을 물을 주고 주고 그 그 앞에 앞에 음식을 음식을 베푸니 베푸니 그 그 사람이 사람이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내 내 일을 일을 진술하기 진술하기 전에는 전에는 먹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라반이 이르되 말하되 말하소서. 여기서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한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설교 좀 못하면 어때요? 그죠? 설교도 좀 못할 수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능력은 많은데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요. 사람 속이기나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믿겠어요? 능력이 없어도 진실하면 그 사람이 이기기 마련이에요. 깨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뭐 지금 깨달을 수도 있고 내일 깨달을 수도 있어요. 깨닫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기가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고 진실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습니까? 뻔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진실함과 충성스러운 그런 헌신을 보게 돼요. 라반은 긴 여행에 지친 낙타들에게 그들에게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리게 하고 집과 사료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손님에게도 발 씻는 물과 음식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요, 이 라반이 이 종이요 발 씻는 물과 음식을 거절을 합니다. 안 먹는다는 거죠. 내가 여기 온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왔다. 내가 여기 쉬러 온 거 아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늙은 종이 그렇게 더운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했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쉬고 싶었겠어요. 또 여행 중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배도 고프고 지치고 어렵고 그러겠지만 이런 호의를 거절을 해요. 이런 거죠. 아무리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숨 좀 돌리고 음식도 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한숨 돌리고 또 배도 좀 채우고 음식도 좀 먹고 그러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단연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맡은 자의 충성.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물 마시러 갔다가 딴짓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은 안 하고 가서 이렇게 구경하기 좋으니까 가서 딴짓하고 딴 일만 하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적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한참을 놀다가 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고 딴짓하고 딴 데 가가지고 헛짓하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 늙은 종은 결코 말을 부풀리거나 말을 숨기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온 목적, 자기가 온 동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요,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물우물하면 안 됩니다. 말을 과장해서도 안 되고요, 말을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은 조금만 불편하면 또 환경이 바뀌면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고 손해 보는 일이 생기면요, 자기가 한 말을 내가 언제 그랬냐,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기분이 다른 거예요. 배고플 때는 좀 사정사정하더니 배부르고 나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주지 않았냐,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은 그렇지 않아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아요. 내가 먼저 당신에게 온 이유를, 그 목적을 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나의 주인의 주인이 아내 아내 사라가 사라가 노년에 노년에 나의 나의 주인에게 주인에게 아들을 아들을 낳음에 낳음에 주인이 그의 주인이 그의 모든 모든 소유를 그 소유를 그 아들에게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주었나이다. 나의 나의 주인이 주인이 나에게 나에게 맹세하게 맹세하게 하여 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는 내 너는 내 아들을 아들을 위하여 위하여 내가 내가 사는 사는 땅 땅 가나안 가나안 족속의 족속의 딸들 딸들 중에서 중에서 아내를 아내를 택하지 택하지 말고 말고 내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 집 내 내 족속에게로 족속에게로 가서 가서 내 내 아들을 아들을 위하여 위하여 아내를 아내를 택하라 택하라 하시기로 하시기로 내가 내가 내 내 주인에게 주인에게 여쭈되 여쭈되 혹 혹 여자가 여자가 나를 나를 따르지 따르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어찌하리이까 한즉 한즉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사자를 사자를 너와 함께 함께 보내어 보내어 내게 내게 평탄한 평탄한 길을 길을 주시리니 주시리니 너는 너는 내 내 족속 족속 중 중 내 내 아버지 아버지 집에서 집에서 내 내 아들을 아들을 위하여 위하여 아내를 아내를 택할 택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 이제 거침없이 늙은 종이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침없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묻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만, 그 말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목적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을 했고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은 그만큼 자기에게 있는 사명이 투철했고 자기 일에 투철했던 거죠.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게 전공인 분들입니다. 그죠? 예수 믿은 지 1, 2년 정도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으면은 최소한 한 1000번 이상은 들었을걸요. 성경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면 일사천리로 예수님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얘기하려는데 그냥 멀뚱멀뚱한 게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시편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신약 가서 찾고 있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창세기부터 펼치는 분들, 문제 있는 분들이에요. 이 늙은 종은요, 말하라고 하니까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의 얘기를 요약해 보면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 두 번째, 우리 주인이 100세에 불가능한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세 번째,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 이 모든 재산의 상속자인데 아들을 위해서 내가 신부감 구하러 왔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신부감을 예비할 것을 내가 믿고 왔다. 그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그 여자가 노하든지 아니면 그 여자의 가족에서 노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내가 알겠다. 당당합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아쉬운 게 없어요. 신부 구하러 왔는데 나 신부 못 구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못 구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요 떳떳합니다. 당당해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늙은 종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일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것이 사람 보기에 크거나 작거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비록 문직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사명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을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맡겼으면요.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 사람들은요. 조금 하다 말아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관두니까. 내가 관둘 수 있으니까. 자, 41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게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이 늙은 종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간증을 계속합니다. 이러이러한 여자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다고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종에게서 발견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일관된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일관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올해는 잘 믿다가 내년에는 형편없어지고 은혜 받고 열심히 할 때는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내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코가 석자나 빠질 때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내가 언제 교회에 나왔냐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배워야 할 태도는요. 여러분 일관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준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결혼을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이고 이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자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확신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편지나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기도하는데 나한테 좀 돈 좀 달라고 하나님이 그러랬대요.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성경금 보내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아 그러시냐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일관된 믿음이 없이 봉사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좌로 혹은 우로 치우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만드셨다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남편 누가 주셨을까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못난 남편 데리고 살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예?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이 밥 안 차려주면요 밥 못 먹습니다. 딴 여자가 차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차려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옆에서 지켜보셔야 돼요. 간밤에 잘 잤는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사명으로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그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행동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만이 위기를 견딜 수가 있고 고난을 넘길 수가 있어요. 자, 45절, 4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이 종은요 거침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늙은 종이 리브가나 그의 부모가 허락하기도 전에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줘요. 왜 그랬을까요?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47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기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정을 해줘야 내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늙은 종이 설명을 다 마쳤어요. 자기가 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구역장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반찬 하나 들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성가대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가대하라고 시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능력이 되고 기적과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잘못됐을지라도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일이 좀 잘못되면 남 탓합니다. 원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요, 잘 돼도 또 못 돼도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핑계대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 듣기적으로 하고 성가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목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내가 하지. 사람 보고 내가 하겠습니까?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면요, 짜증나요. 오래 못해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할 뿐이에요. 내가 일하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마지막 49절에서 이 늙은 종이요, 굉장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얘기를 지금 다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인자와 진실로 대접하려거든 내게 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예스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노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요, 사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이 사정해서 됩니까? 제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은요, 사정하면 더 떠나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좀 나와 주십시오. 사정을 한다고 그 사람 나올까요? 천만에요. 그러면 더 떠나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현금 좀 해주세요. 다리 붙잡고. 아니에요. 예.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큰 일이면 너무나 무섭고 뒷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도망을 가요. 우물우물 거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자기가 결정 안 하고 자기 아내에게 미룹니다. 당신이 해. 아니, 남편 당신이 해. 당신이 결정해. 왜 그럴까요? 책임 안 지려고. 일이 잘못돼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리고 일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거봐, 당신 탓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결정의 순간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다 밀어놓고 일이 잘못되면 당신 탓이라고 말하고, 일이 잘 되면 거봐, 내가 당신한테 시켰으니까 잘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의 결정은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반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책임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잘못된 것은요, 담임 목사 탓이에요. 그런 마인드로 목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잘못은 아버지 탓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마인드로 가정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아버지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가장이에요, 가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후회가 없어요.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후회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더불어 이 늙은 종의 충실한 헌신이 있었어요. 이 늙은 종의 신실한 헌신 때문에 이삭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신실한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이 늙은 종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편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